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특별한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 발대식 예배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영상에 인터넷에 못 올린 거는 워낙 예정이 없던 그 가정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올리지 말아달라 그래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이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이웃초청잔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4년 만에 형제들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원 올 수 있는 분들을 한번 파악하고 너무 적으면 안 하기로 했는데 무려 31팀이 옵니다. 31팀이 오셔서 70분이 오시고 또 우리 패밀리 식구들이 120명이 함께 동참해서 190명이 잔치를 벌리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에 물품이 아니라 현금을 드리기로 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n분의 1로 나눠서 액수가 적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광고를 아마 틀고 그런 것 같아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성령께서 분명히 이번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금액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많이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양육 1~3단계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요. 내치를 위한 기도회, 생수의 강을 위한 기도회가 매일 다른 교회 식구들까지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몸 기도에도 많이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더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다니엘 3장은 굉장히 유명하죠. 다윗과 골리앗만큼 유명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어마어마한 기적으로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단순히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지켜줬다.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난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요, 일본에 있었던 순교 역사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제가 일부만 하면서 신사참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일본 자체 내에 어마어마한 순교 역사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1603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에도 막부가 시작됐는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제 전체 사회가 어지럽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20~3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불교를 국교로 삼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 가보면요, 이게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헷갈리는 그런 형상들이 있어요. 그때 저 때부터 그 겉으로는 불교를 믿는 것처럼 꾸미고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가족들 전체가 나란히 서서 저 후미에라는 예수님 이 얼굴이 있는 형상이 있는 사진 그 종이를 밟고 지나가겠어요. 그걸 막 주저하거나 안 밟으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고문하고 죽이는 거죠. 근데 가족 중에 한 명만 만약에 신자로 발견돼도 온 가족을 다 이렇게 이제 벌 주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조심했죠. 근데 이제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종이가 찢어질까봐 못 밟겠다, 나무에 찔릴까봐 못 밟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동으로, 구리로 이렇게 예수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밟게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다가오면 가족끼리 서로 모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가락에 힘을 줘서 세게 밟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얼굴에 닿지 않도록 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자기가 괴로우니까 집에 와서 발을 깨끗이 씻고 회개 기도하고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은 산속으로 숨고 또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흘러진 땅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나 못 밟아요 라고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밟고 가서 회개하고 또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전에 우리도 다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목숨을 내놓는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만 믿겠다고 그렇게 선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잠깐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이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1절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한번 그 크기를 쉬운 성경에서 자세히 나왔으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보면 높이가 27m, 너비 2.7m니까 10대 1이거든요. 이런 구조는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짧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이렇게 하는데 특이한 점은 신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신의 형상이라기보다도 이 바벨론 전체에 충성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신앙 갖는 거 문제 안 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믿는 신앙만 진짜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다른 종교가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신 믿어라. 그러나 이 바벨론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신상에 절하라.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절 안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절하는데 3명만 딱 고개를 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고 시기 질투하던 무리들이 고소를 하는 거죠. 왕에게 와서 고소하는 거죠. 다 죽인다 그랬는데, 풀물 던져놓는다 그랬는데 3명이 안 했습니다. 재미난 건 다니엘 이름이 빠졌다는 것. 다니엘이 어디 갔을까? 코로나19에 걸렸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그 2장에 보면 왕궁에 있었다니까 왕궁에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했을까? 어떤 분은 뭐 파견을 보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이야기예요. 근데 그리고 6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얘기 나오죠. 어쨌든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은 뭘 상징하는가 한번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 한 나라의 왕이기 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의 대표죠. 하나님 모욕한 세력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신상에 절하라 라고 말하는 자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요?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라.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인정한다. 그러나 고사 지낼 때 절해라. 이건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의식이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도 많은 경우에 요구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직결되는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7번을 보여주겠습니다. 7번 박스를 먼저 보여주시면 만약 한번 읽어주세요. 만약 우리가 현대를 사는 우리와 우리 생활을 위해 다니엘서 이야기들의 중요성을 깨닫고 싶다면 우리는 2가지 상상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목적은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2번째 상상적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따라 사는 거죠. 이것이 진짜 원하는 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질문들을 이야기가 제시하는 관점과 질문들에 일치시키되 이야기가 그것들을 제시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우리가 그 방식에 반응하는 행동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많은 고난들, 그 고난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흔들릴 때 그 원인을 알려주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들을 고난 당하게 했을까? 이거죠. 풀무불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왜 허용하셨을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불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비밀인 거죠. 그러면 그 풀무불에 들어오신 또 한 존재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얘기하죠. 잠깐 볼까요?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분명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3명을 집어넣는데 깜짝 놀랐죠. 셋이 아니라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게요. 자, 17절, 먼저 19절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4명은 보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네, 분명히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입장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다 했지만 우리는 알죠. 이게 누구라는 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상징들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고난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데이부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을 풀무불에서 꺼내주시지 않고 그 안에서 그들을 찾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고통과 위험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지는 않지만 넷째 사람은 고독과 배신과 상실의 순간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그는 우리에게 불과 강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다. 넷째 사람은 항상 자기 백성을 찾으실 수 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사르지도 못할 것이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해보면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불을 막아주시고 물을 막아주시지 그 불 속에서 물 속에서 지켜주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에 불러서 니네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살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기 굉장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볼까요? 16절을 보십시오. 15절부터 봐야겠네요. 이 느부갓네살 말이 중요하니까 15절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냥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가 건져낼 것이냐? 너희를 누구의 손에서? 내 손에서. 그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교만했냐면 자기가 모든 신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그에게 16절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읽어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이건 말할 필요 없. 당연히 우리가 절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이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벨드사살, 하나냐가 사드락, 미사엘이 메삭, 아사랴가 아벳느고로 바뀌었는데 그 밑에 보면 원래 이름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요. 근데 오른쪽에 바뀐 이름에 보면 그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나 이름 못 바꿉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개명할 창씨 개명하라 할 때 못 바꾸겠다 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이들이 다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에요.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했어요. 지난주 우리 일부 예배 때 했지만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했어요. 무조건 다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공개적으로 절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한 거죠. 그것이 죽음의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17절. 중요해요,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해서 가정법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그렇게 너가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다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하죠. 18절이에요. 시작.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많이 들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다. 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 진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더하기 그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선하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 능력은 믿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줬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암 안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난해지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지 않을 거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고난을 안 준다면요 예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왜 허용했을까요? 우리 다 알죠? 그래야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볼 때 모든 고난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줄 때는 다른 계획과 뜻이 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풀무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나온 다음에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 라고 큰소리 치던 그 느부갓네살 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자, 우리가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한 통로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암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어요? 왜 보호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네, 단순히 암에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암을 통하여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암 투병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영문 하나를 같이 볼 텐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건 영문을 우리 인터넷 띄워놓을 테니까요, 한글을 보시면서 혹시 해석이 좀 어려우면 영문을 보시면 돼요. 자, 한글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원하고 시작. 시원하고 작은 풀무불이군. 이건 내 죄에서 대한 벌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측량할 수 없는 풀무불에 들어가셨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이 그분이 나를 위해 꿋꿋이 겪으셨던 일이라면 나도 그분을 위해 꿋꿋이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분을 믿는다면 이 풀무불은 나를 더욱 낫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지. 그분이 고난받으심이 나로 고난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을 때 그분과 같이 되어가는 거야. 그분이 고난받으심이 나를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죠. 그분의 고난을 통해 고난이란 뭔가를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더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뭐냐면 시원하고 작은 풀무불이다. 이 풀무불은 고난 자체인데 예수님은 저기 측량 못할 풀무불이라고 해석을 해놨지만 원래 얼티메이트, 그래서 궁극적인 풀무불, 우리가 궁극적인 다윗, 궁극적인 요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약의 모든 인물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풀무불인데 가장 강력한 풀무불에 들어가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있는 그 진노의 불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뇌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내가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처음엔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풀무불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 때문에 오는 풀무불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풀무불은 뭘까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우리의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고난 앞에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비하면 내가 겪는 고난은 새발의 피다. 그래서 이분 표현을 해요. 쿨, 시원한 풀무불이래. 그리고 작은 풀무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어마어마한 풀무불을 견디셨다면 내가 이 정도쯤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키세요, 우상을 거부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선포한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내가 깨닫는 것만큼 그분의 그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내가 당하는 이 풀무불은 오히려 쿨하다, 시원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딱 믿음으로 나갔는데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느 순간에 내 옆에 와서 손을 잡고 함께 그 고난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존 골딩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운명이 되는 복과 성공의 삶은 대가 없이 위험이 전혀 없는 방식으로 다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다다랐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간다는 건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은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서 왔다. 그분은 스스로 불로 들어오셨다. 우리가 암으로 고생할 때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아파하면서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에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세 친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짜 믿음, 반쪽짜리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떻게 이런 가난이 계속되고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데 맞습니까? 네,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요, 우리 단순히 내 인생이 아니라 안산과 민족과 열방과 관계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그걸 안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내가 당당히 갈 수 있는 거죠. 한 권사님이 그런 그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꼬리 물기를 보면서 힘이 났다고. 왜냐하면 그 회사에 어려움이 막 예상되는, 갑자기 누가 들이닥칠지 못하는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꼬리 물기 그거를 읽으면서 잘못된 결과가 올지라도 그 결과를 통해 하실 주님의 일을 믿기 때문에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시죠? 와,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병이 나야 되는데, 이번 겸사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당장의 고통은 없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암 수술을 하고 전화했어요.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암 수술하고 저한테 전화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자기 인생을 볼 때 죽어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퇴원하는 날 교회 왔어요. 제가 준비한 것 주면서 얘기했어요. 힘들지? 그런데 이제 누가 얘기했나 봐요. 로또 맞았다. 왜냐하면 이 암 수술한 다음에 사방에서 안타깝게 여겨서 돈을 모아서 줬어요. 암 걸리기 전까지도 어려웠지만 암 걸린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구체적으로 돈으로 섬겨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경험한 거죠. 우리는 몰라요. 이 상태에서 더 악화되면 안 되는데, 더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세진 장로님 아니에요. 암 3기인 줄 알고 수술했는데 암 1기라 그랬어요. 너무 안 믿어져서 딴 사람이 저거 물어봤댔잖아요. 저 사람 정말 몇 기냐고. 그 정도로 믿을 수 없는 1기고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70 넘으셨는데 한국 나이로 제일 건강합니다. 여러분, 암이 그 당시에는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큰 유익의 길이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예요. 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갓담이라는 뚜벅이 언덕에 전설이 있는데, 이 카이로는 거의 이렇게 평지가 많은데 그 언덕이 하나 있는데 목갓담. 왜 목갓담인가? 다음 보여주세요. 이 이집트가 사실은 초대에 굉장히 기독교가 부흥했던 지역이에요. 70인경 나왔던 지역인데, 그런데 7세기경에 이슬람이 확장하면서 지도자 술탄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 궁전 뒤에 있는 산을 정해진 시간에 옮겨봐라. 만약에 옮기지 못하면 다 죽든지 이슬람교를 믿어야 된다.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걱정이 돼서 그 당시에 가장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구두수송, 성자라 불리는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이 사람은
구두수성공인데 여자에 대한 음욕을 품는 것을 회개하면서 자기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이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걸 아는 거죠. 근데 이분이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요청에 답을 한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모든 교택교인 3일간 금식 기도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산에게 명령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산이 뛰어올라 3km를 움직이는 뻥 거짓말.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요 산이 뛰어오르고 그 간격 있잖아요. 골로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슬렘도 인정했고 그 산 이름이 그때부터 까땀 뚜벅뚜벅 걸어갔다 해서 목까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90%가 이슬람입니다. ISIS가 이 콥틱 교인들을 노골적으로 공격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수십 명을 죽였어요. 교회 폭탄 테러 합니다. 그리고 그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쓰레기 마을로 쫓겨나서 거기서 생활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게 그냥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늘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암으로 올 수 있어요. 사업의 망함으로 올 수 있어요. 자녀들 아무리 기도해도 사춘기 방황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로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어떠한 위기와 시험 시간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